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굳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정도까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 가운데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이 믿는 신과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뭐 백성도 있고 피조물도 있고 다 좋지만 이렇게 자녀 삼는 관계까지 나아가고 인식하는 그런 건 제가 들어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백성만 삼아도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택하신 백성만 되어져도 다른 백성에 비해서 탁월한 거죠.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거 뛰어넘어 우리를 왜 자녀까지 삼아주시게 되어지시는 걸까? 그러한 고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권리요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능력만을 믿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다 먹게 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자기까지 지어 주셨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잘못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능력 나도 좀 가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굳이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또 그 은혜로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정 부분들을 떼어앗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다 주시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능력이 부러워졌던 거고 그 능력을 탐하게 되는 반응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적들도 베풀어 주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십니까? 근데 능력으로 믿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엉뚱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뎌 주셔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물을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반응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더니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그 순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벌 주시는 무서운 힘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까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을 믿다 보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 눈밖에 났다라는 사실은 그 엄청난 능력이 또 자기를 짓누를 거라는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우리를 내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게 할 때 아브라함을 능력으로 과시하며 믿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말을 순종하면 네 자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탐하거나 이럴 게 아니죠. 잘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사람들의 또 잘못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자신들이 받고 싶은 약속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 통하여 그 일들을 계획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냐. 살아도 막 들들 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내가 나면 내 아들인 거지. 그럼 되겠지. 이 아들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지.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삭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삭까지 바라기도 전에 그냥 이스마엘로 그 일들을 이해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얽매였던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에 빠지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그 복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철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복으로만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려오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 복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인정을 못하고 자신들이 그려내는 그리스도에 갇혀서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믿게 해주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 능력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 약속을 이해해서 잘 믿으면 복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복만을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왜 잘 믿는데도 이 복 안 주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잘못된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나 아담과 하와나 아브라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생기냐면 그 능력을 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인데 우리는 그 가정이 나의 영역에 나의 주권에 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철저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월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탐하여 내가 갖고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들은 그대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은혜로 받은 건 절대로 토해내려고 하지 않고 내 자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갑질하려는데 애를 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 그 안에 계셨어요.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타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몰라면서 못 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계속 기다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층에 왔어요. 타고 가시려니까 이분은 다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시려면 진작에 출발하시면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당하셨으면 저렇게 되셨을까. 아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 은혜인데 신문을 갖다 주시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돈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들여서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분이 그거 안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맨날 받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좋은 일들을 해주시는 건데도 우리는 갑질하는데 너무 빨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능력을 취하고 내 능력을 붙잡고 발휘하는데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걸 막 발휘하는데 연연면 그 엘리베이터 그거 좀 더 올라 그게 야 진짜 내가 너무 슬퍼지더라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은 내려가야 되는데 배달하신 분들이 올라가면 괜히 눈을 기고 신경질을 그러면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능력으로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영역들이 주어졌을 때 자기는 거기서 주권자처럼 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월권적인 행위가 되어지느냐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능력인 줄 알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원하는 복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경험들을 갖게 되어지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겐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주십니까?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장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승진입니까? 그거 아닌데 그건 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복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해도 교만에 빠지고 조금만 또 빠져도 절망해서 두려워서 빠져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함정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는 무슨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게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늘 아버지 막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막 속상해요. 난 그거 들으면 아버지가 무슨 추임새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보통 명사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거 어느 순간에 가면 다 꺾일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한두 번 우리가 용서를 빌었는데 우리도 낯짝이 있지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겠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추악한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까지는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며 넘어지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아니란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버지인데, 우린 아들인데, 아무리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라고 얘기하면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꾸준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너무 집요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아니면 이겨내 나갈 수 없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능력을 탐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 약속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어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고, 제일 나중까지 붙잡아줘야 되고요, 제일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했는데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치러주신 그 피의 값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좀 뭐 했다고 내세우면 우리는 진짜 본전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랑, 아유, 내 신부랑 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럼 어머니가 돈 주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값 내라고. 이래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구할 때에 우리의 값으로 우리가 한 의의로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죠.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종의 영을 받는데,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의 동력이 뭔지를 봐야 돼요. 믿는 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게 있어요. 벌 받을까봐. 이거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조금만 못해도 어느 순간 못하면 이제는 안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는데 벌 받기 싫어서 오신 분들, 이거 종의 영으로 온 겁니다. 또 상 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도 종의 영으로 온 겁니다. 다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이건 정말로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믿지 마시라고, 차라리. 무서워하는 영으로 믿으면 행동들은 잘 옮겨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무서움의 영은요,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한번 빠지면 벌 받을 줄 알고 주일 잘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주일 못 지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 별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대담해지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연휴라서 안 오신 분들 주중에 아무 일 없었죠. 그럼 대담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연휴 때 또 계획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구조가 되냐는 거죠. 아마 지난주에 놀았는데 이번 주에 사고가 생기신 분들, 그럼 다음번에 절대 내가 안 가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나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타까운 게 성경에서 좀 무섭게 한두 마디만 적어주면 굉장히 여러분들 믿게 하는 거 쉬울 텐데, 내가 주일 2번 빠지면 팔 하나, 3번 빠지면 다리 하나, 이렇게 성경에서 한 구절만 적어줘도 여러분들 예배 안 빠지게 해요.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놓고 빠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적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의 영은 종의 영이고, 종의 영으로 믿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언젠간 꺾이고 마는 거니까요. 아들의 영은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배가 내 권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복과 상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예배가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꼭 내가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이게 내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가운데에 기쁨과 가치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때론 빠질 수도 있고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벌 받고 복 받는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건 아들의 영을 받는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지요. 법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사랑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도전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건강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좋은 일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벌이 왜 왔는가? 내가 왜 벌을 받지? 이게 다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근데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을 지은 게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것이 나를 때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아들일 때 그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되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아들이면 굉장히 그림이 달라지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짜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감에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가운데 우리들의 행동에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처럼 생각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